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를 마음으로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선한 언어 생활이 주는 복을 강조하면서 선한 언어 생활을 할 것도 요구했지요. 그런데 이 교훈 안에는요, 부수적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 올바르게 교훈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웃을 향하여 또 지체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까지도 함께 담겨 있었죠. 자, 이제 솔로몬은 선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떻게 교훈하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잠언 13장 3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솔로몬은 입술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를 대조하여 교훈을 하는데, 먼저 입을 지키는 자. 자, 이 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사려 깊은 말을 하는 자,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는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고 솔로몬이 교훈하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어떤 질서이고 원리이기도 해요. 이런 언어 생활, 선한 언어 생활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하는 자들은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지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사회 속에 주신 사실은 원리이고 질서이기도 해요. 상당 부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런 원리가 많이 깨어지는 듯 보일 때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결국 선한 언어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또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원리는 이 땅에서는 순간순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으나,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언어 생활을 해내는 것, 힘겨워도 선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성하고 있어도, 또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자들도 때로는 악한 생각이 드는 것 막을 수가 없죠.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막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겨내야지, 이걸 견뎌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결심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선한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란 완벽한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해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돌이켜야지, 바꿔내야지, 이런 결심과 행동을 함께 가져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삶이 사실 진짜 어렵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입을 막는다,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쉬우면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지 않지요. 누구나 다 선한 언어 생활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말을 제어하지 않는 자예요. 늘 경솔하게 말이 앞서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중함이 없이 함부로 말하다 보니까 남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기도 하죠. 다툼을 만들고요, 때로는 타인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솔로몬은 멸망이 온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질서이고 원리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선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마땅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분별력 있게 말하고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4절을 이어갑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 또 부지런한 자도 선한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늘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를 말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은 참 많은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 정말 해야만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 자지. 이렇게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해요. 부지런한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만 앞세우지 않고 말과 함께 행동으로 부지런히 옮기는 자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신 질서이며 원리예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짧은 안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 원리가 맞구나,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뭘 얻는데요? 풍족함을 얻는데요. 근데 이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풍족함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풍족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채워주시든 그것을 가장 적당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신 것에,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연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자꾸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자족을 못해요. 하지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요, 얼마만큼이 주어지든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족함은 어떤 태도와도 연결이 되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높이도 세움 받아보고 아주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도 보고 죽음의 고비도 넘겨보았던 그 바울의 고백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뭘 배워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 자족은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바로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가져야 된다는 강박에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자족함을 배운 사람들은요, 많으나 적으나 늘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경험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늘 경험합니다. 참 가진 것 쥐뿔 없는데 늘 풍족하죠. 늘 풍요롭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내게,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만큼 풍요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풍요를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고 정말 풍요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풍요를 누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이 부분도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여기 언급된 의인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 의인이냐면 아비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내고 그러면서 그 교훈대로 선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 또 선한 행실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이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요, 아버지의 훈계를 거절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가지고 게으르게 사는 자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을 분별 없이 한
함부로 어울리면서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들과 맺어야 될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늘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어른들이 옛날부터 늘 하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막 가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나쁜 행실을 같이 어울리면서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요, 선한 영향력을 본받는 경우보다요 나쁜 영향력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어른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말도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것이 청년들만 해당되겠냐고요. 청소년만 해당되겠느냐고요. 어른들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나타난 흔적이 달라요. 왜 많은 어른들이 왜 도박에 빠질까요? 왜 문란함에 빠질까요? 왜 허황된 꿈에 빠질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 나도 자꾸 조금씩 그것을 해보게 되는, 그러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경계하면서 그들을 통해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미워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요, 악인들의 악한 언어 생활과 악한 행실은 결국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이 잠시는 포장될 수 있고 잠시는 눈속임을 할 수 있으나 결국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리석음이,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흉악한 행위를 지속하지요. 왜냐면요, 이런 악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이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할 때까지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요, 사실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때는요,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함으로 갈 때는요, 신앙은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말과 행실이 옳은가 그른가, 나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는가 담기지 않았는가, 이걸 냉철하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선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상하게 돼요. 교회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옳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면 교회는 아주 이상한 공간이 됩니다. 신앙은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옳은 말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냉정하게 분별하여 행할 때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의 가장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요,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시작을 하고 애쓰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목회자 이름값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감정으로 목회를 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켜켜이 쌓여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지를, 교만을 못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해도 그걸 듣지를 못하는 교만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만에 빠지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만으로 빠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냉철하게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자, 이제 6절로 갈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한 공의는 또 어떤 의미냐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기쁨으로 듣고 선한 언어 생활을 하며 선한 행실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이 끝내 그들의 삶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대의 경향과 이 교육 체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요 온전하게 붙잡게 놔두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 부분을 타협하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하든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사람을, 그런 사람의 행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내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냉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또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또 반복되는 말씀들을 뭐 늘 하던 말이지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진리인데 나는 왜 이 진리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구절구절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중간 이후에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고 악한 언어 생활을 하며 악한 행실을 가지고 게으르며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예요. 잠깐의 눈앞의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악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사실은 현실에는 좀 가깝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장의 손해를 입을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그 부딪힘 속에서도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로움이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낼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 진리 현실에서는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진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내신 진리라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인정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삶, 이미 주신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